로마서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쉬운 세 번이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배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한계가 있는 게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따라서 배워야 할 성품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닮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향해 추구하기를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준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도 준비하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 PC를 딱 켰는데 안 켜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원고를 만들면 원고 옆에다가 메모를 많이 해놓거든요. 9시 40분에 안 켜져서 갑자기 진땀이 막 나는 거예요. 열심히 수리해 보려고 했으나 제가 문과 출신이잖아요. 쓸 줄은 알아도 고칠 줄은 몰라요. 결국은 하다 안 돼서 포기하고 프린트를 했습니다. 원고를 프린트해서 설교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던 것에서 지금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려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계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구나. 참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기계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근데 꼭 그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망가지는 심보는 뭐죠? 근데 하기야 여러분 다행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설교 중간에 안 망가진 게 어디예요? 솔직히 제가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태블릿 PC가 설교 중간에 꺼져서 안 켜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티를 안 내고 하느라고, 여러분 언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지난 몇 달 전 새벽 예배 때 한번 그랬어요. 그래갖고 졸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 있으니까 마무리를 그래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가뜩이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저도 되게 다루기 어려워하는 게 로마서 말씀이라, 이게 이제 이 프린트한 것 가지고, 물론 똑같은 자료지만 옆에 메모했던 게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감리교 목사님들이 강원도 속초에서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 참석을 하기는 좀 어렵고 상황상,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다녀와서 부분 참석만 하고 왔는데, 목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날은 꼭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많이 한대요.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차례 있어서 오늘 제가 준비를 잘해서 제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장 6절 말씀이에요. 약속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전제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약속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도 약속이지만, 약속이 발효가 되려면 계약자와 또 계약 당사자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어야 해요. 그렇죠? 약속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주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이거 진짜는 아니니까 사달라고 쫓아오지 마세요.
이게 좋으시면 제가 사드리긴 합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실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시는 분이 있어야죠. 목사님, 저하고 약속했던 거, 목사님이 약속했던 거 그거 지켜주세요. 그러고 오시면, 그러면 제가 약속을 지키면 그게 약속이 발효되고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다가 이 약속은 영원해요. 즉 유효기간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 약속은 완전 무결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신뢰고 신실함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그리고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부르고,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계약, 언약, 증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하면 올드, 옛 약속이고 신약하면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사실 테스타먼트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으로 일반적으로 구약, 신약할 때 쓰지만 성경이라고 쓸 때는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은 그냥 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히라버, 비블로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커버넌트라는 말도 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구약의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죠. 내가 너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단 너희가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정말 내 고륙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 있고 심지어 내가 생명책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멸망길로 가서 바울이 자기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기도를 하게 만드냐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폐해지고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고 변하거나 바뀐 거나, 그러면 이게 뭐 옛날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무효, 새로운 언약을 하자. 그래서 신약, 완전히 구약은 의미가 없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구약이 의미가 없었다면 우리 성경책은, 구약은 나와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구약의 의미가 있으니까 구약 39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약속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요즘에 제가 누가복음 9장, 10장, 11장 여기를 집중적으로 몇 차례 설교했다는 걸 아실 텐데요. 다 아시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신 거 아니죠? 자,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묻잖아요.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께 받은 계명 다 지켰냐? 물으시잖아요.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죠. 부자 관원이 와서 물었을 때도 예수님이 동일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 관원이 뭐라 그럽니까? 그 계명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고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됐다. 문제는 뭡니까?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지킨 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제가 아주 실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비교적 제가 이렇게 막 철저하게 막 꼼꼼하게 막 이렇게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들이 왜 다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가였던 것 같아요. 3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해서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한 것까지는 기억을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3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터덜터덜 그리고 집에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를 다시 바꿔서 나갔다가 정말 간신히 만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아직도 그때 생각이 왜 그렇게 선명하냐면 너무 어이없는 실수라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이행됩니까? 이행되지 않습니까? 이행되지 않죠. 그래서 이 약속을 안 지켰던 사람은 자기가 안 지킨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깨신 거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그러고 헷갈립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같지 않다라는 말을 썼지만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 중에 이 칼 바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 이 불완전한 상태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된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번역하는 그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목사도 또 사람이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100% 반영을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사실을 말로 전달하면 오류가 생겨요, 안 생겨요? 꼭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했거나 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그 말씀에 100% 제대로 노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누구는 깨닫지만 누구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요청을 기도해야 돼요. 자, 불완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실수하지 않고 100%다 맞는 얘기만 한다? 저는 사람이라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 말씀이 완벽하게 저에게서 들어가서 전달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상으로 또 생각으로 또 공부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0%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참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언어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그리고 정말 뛰어난 진리지만 진리를 규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나 언어의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그것들이 전달될 때 사람의 언어로 사람을 통하여 전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것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이 움직이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을 어떻게 키워내느냐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밭이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자, 그러면 이 6절 말씀과 관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는 뭐냐?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SNF파들, 젤로파들 나뉘어갖고 지 멋대로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주장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율법을 갖다 붙여서 자기들 멋대로 율법을 막 만들어서 본질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자, 제가 아까 약속 얘기했죠.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잃었냐? 하나님이 이들을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쓸 거야, 이게 아니라 못 쓸 상태가 돼버렸어요. 약속은 쌍무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계약은 쌍방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도하심이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들었던 예전 친구들조차도, 같이 자랐던 친구들조차도, 그리고 우리들 가족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적어도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구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율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우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계약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니까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원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죽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고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게 타락이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녀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걱정인 거예요. 내 형제, 내 친척, 내 고륙,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즉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삭. 그런데 이삭 이전에도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뀐 게 있나요? 없어요. 문제는 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 거죠. 내 나이가 몇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되냐? 이건 안 된다. 그러니 여보, 이제 나를 통해서 말고 내 종을 드릴 테니 후사를 봐달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강제로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을 만들면 그러면 이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지 않아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죄가 있냐? 걔가 왜 쫓겨나야 되냐? 이스마엘의 잘못이 아니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잘못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누가 문제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대로세요. 근데 인간적으로 스스로 막 하나님을 자기들 기준으로 멋대로 판단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막 갖다 붙여요. 그러면 진리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가리워져서 안 보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단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아예 다르면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종교다 그러면 믿겠어요? 그거 믿을 사람 별로 없죠.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계관이 다르다고요. 불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었을 존재예요. 계속 윤회되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난 것도 과거에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그러니 우리가 서로 잘해서 선한 업을 쌓아야 다음에도 좋은 관계가 되고, 그러다가 진리를 깨달으면 스스로 깨닫고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게 불교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쨌고 죽어서 어쨌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회적입니다. 일회적. 기독교인들은 서로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시 태어나도 결혼할까? 꼭 물어보지 말라 그러면 꼭 물어보고 싶어서 저도 저희 아내한테 몇 차례 물어봤었습니다. 대답은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다시 태어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태어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불교랑 기독교랑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예 다르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저 길로 가면 죽는 게 분명한데 왜 헷갈립니까? 그런 길은 안 헷갈려요. 위험한 게 뭐냐면 비슷한 거. 그래서 이단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다른데 어디가 다르냐면 끝단자예요. 이단, 다를 이자의 끝단자. 어디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어때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가서 몇 주 다녀보면, 한두 번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아니 뭐가 다른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비슷한데, 별 차이 없는데 왜 이거 위험하다 그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단은요, 드러나게 다른 게 아니라 끝에만 살짝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다른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 거니까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는 거니까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니들 맨날 이렇게 싸우냐? 아니요, 안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만 비슷해요. 그런데 진짜하고 가짜는 원래 비슷한 거예요. 가짜 만들 때 비슷하게 만들지 다르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만 사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진짜 가짜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짜예요. 유머한 거예요. 진짜 가짜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 가짜가 진짜 같지 않으면 화가 나요. 가짜가 진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기독교 이단이 많냐? 여러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진리니까. 명품백 만드는데 누가 브랜드 없는 상표를 가지고 명품백을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겠습니까? 명품백을 만들려면 적어도 버자, 그 다음에 배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갖고 이런 거 따라서 만들어야 팔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이단이 왜 그렇게 많냐면 기독교가 진리기 때문에 이단들도 많은 거예요. 왜? 비슷하게 만들어야 팔리니까. 그렇다고 비슷한데 우리 다 같이 똑같이 지내자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한 세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구별해요? 이게 가짜인지 명품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뒤에 어떻게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또 다 있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제 예를 들자면 테니스 라켓도 가짜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 위쪽에 큰 나라 애들이 자꾸 가짜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겉은 똑같은데 성능이 안 나와요. 성능이. 그리고 부상이 온다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게 어떻게 해야지 구분하는지 이 구별법을 막 속지 말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 왜? 속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피곤해진 거예요.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다고요. 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정통성이 없는 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맞네.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삭의 자녀들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착하든 능력이 있든 뛰어나든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처음으로 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도 알다시피 우르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적어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인정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을 때 그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 너희들이 내 친척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고륙이긴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8절 말씀. 이미 설명을 다 했네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테스타먼트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관계를 규정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또 이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제는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 다음 말씀들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이걸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선언했어요. 그럼 하갈을 드리는 것은 약속을 깨는 행위죠. 그리고 약속을 깨는 행위로 이스마엘이 얻어졌다면 그것은 약속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는데요, 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아무 소용없다고요. 약속이 유효하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켜서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리브가하고 이삭의 결혼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결혼 정보 회사가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삭과 리브가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부인이 넷이고, 아브라함도 사라 말고도 하갈이 있었는데, 이삭은 한 여인하고만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다. 그리고 연애도 정말 예쁘게 잘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결혼 예비학교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삭과 리브가의 챕터가 꼭 있어요. 없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해서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스마엘이 아니 왜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착한데요. 나는 이렇게 성실한데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요. 심지어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인 예정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예정을 아주 너무 지나치게 이걸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모두 다 예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주장한다면 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예정론은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인간의 응답이 있을 때 예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내가 끌고 갈 거야. 이건 약속이 아니라 이거는 강제죠. 나 싫은데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건데요? 안 돼 임마 일로 와. 그러고 끌고 가는 거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만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듯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훌륭하게 산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이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이중적인 운명론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팔자론. 이거는 운명론이에요. 예정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예정론은 운명론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정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론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팔자론, 운명론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운명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뭐냐면 해석을 해야지 넘어가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나보다 잘 살아. 그거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 참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 내 팔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팔자는 운명론인 거죠. 운명에 돌려야 내가 마음이 편해. 나하고 상관없거든.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그래야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피처를 마련하려고, 정신적인 도피처가 운명론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 속에서 나오는 이 팔자론, 운명론은 기독교적 예정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를 헷갈려서 가르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나는 왜 이래? 이건 내 팔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나는 평생 목사 될 팔자였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는 기독교인이 될 운명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편만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거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얘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이 얘기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워했다라는 말이 에미세사라는 말은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막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에서보다는 야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 에서보다는 야곱이었던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에서보다는 그 축복을 소망했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라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을 바라고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고 약속에 따라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면 저희들 정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다.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마땅한 의무요 사명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손이 되며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구분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감동, 또 그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그들을 주님 전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인간적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다. 저희들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 잊지 않고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그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새로운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